이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요새 건강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좀 많이 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또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몇 가지만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런 격언을 종종 듣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만약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라면 다시 그 시점, 그때로 돌아가도 동일한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혹은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지난 다음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 배우지 못한다라면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에 아마 동일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가정 혹은 만약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면, 만일 내가 그때에 다른 선택을 했다라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이면 호기심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나의 경우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후회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 그때로 돌아가면 그 결정을 하지 않고 다른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선택 혹은 다른 결정을 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다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생을 살았고 복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역사적인 사건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들이 만약으로 생각해 볼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한정되어만 살펴보더라도 한 개인으로서 혹은 신앙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어떤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많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죄도 없었을 것이고 낙원을 잃어버릴 이유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도 없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에덴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을 터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출애굽을 한 당시 애굽의 바로가 만약 모세가 와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시니 보내주십시오 이 말을 그대로 들었다라면 10가지 재앙도 없었을 거고 처음 태어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었을 거고 애굽이 자랑했던 그 막강한 군대를 홍해에서 죽임을 당할 일도 없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이 함께 읽어가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더라도 만약 아간이라는 인물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실패도 없었을 거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9장에 있는 말씀도
만약 그들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9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지만 말씀이 길어 몇 구절만 저희들이 선택하여 읽었습니다마는 9장을 통해서 만일 그들이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말씀 혹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남부에 집중되어 있던 6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는 어떤 상황 하나, 보통은 남부연합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남부연합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는 상황 하나, 또 한 가지는 기브온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오늘 9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속에서 9장을 읽어보면 결과를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만일 그들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핵심은 가나안 땅 6명의 왕들과 기브온 사람들은 동일한 일, 독일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판단과 결정이 달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남부에 살았던 6명의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브온 사람들은 평화 조약을 맺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먼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의 고백에 따르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한 것을 자기들이 들어서 알고 있고 요단 동편에 있는 왕들을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왕들과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을 들었고 요단 동편 왕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패하게 됐는지를 알고 있었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상고한 여호수아 1장부터 8장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의 6명의 왕과 기브온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드라마 한 장면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즐겨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이 장면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으면 기억에 남는데 대략 7년 정도, 8년 정도 된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의학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산모가 양수가 터져서 병원으로 급하게 오게 됩니다. 19주 5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 이 환자를 처음 만난 의사가 이렇게 산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 아이를 포기합시다. 산모가 살아야지 후일도 기약할 수 있으니 아이를 포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산모가 담당 의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는 시험관을 3번을 해서 겨우 얻은 아이입니다. 정말 귀중한 아이이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방법을 좀 찾아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어려우니 선택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고민하던 산모가 다시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다른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의사에게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요구를 하자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바뀌고 그 의사가 산모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다 걸어봅시다. 이렇게 산모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뀝니다. 새로 바뀐 의사의 도움을 주었던 의사가 산모의 차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또 다른 의사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 의사가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 두 사람의 차트를 한 곳에 쓰면 어떡합니까? 이거 잘못 쓰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나중에라도 잘못 보고 치료를 잘못하면 큰일 나니 어떻게 의사가 되어서 두 사람의 차트를 한 곳에 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대답합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차트입니다. 그러면서 독백이 이어집니다. 산모의 사정과 형편은 변한 것이 없는데 담당 의사만 바뀌었는데 차팅이 바뀌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될까? 이런 독백으로 그 장면이 변하게 됩니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저 개인에게는 참 많은 생각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상황, 동일한 처지인데 누구에게는 아이를 포기합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누구에게는 확률이 제로는 아니니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있었던 6명의 왕과 기브온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나안 6명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인간을 보았고 상황을 보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았습니다. 부정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6명의 왕들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작은 아이와의 성과의 전투에서도 패배했다면 우리가 연합하여 힘을 모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운다라면 그들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매번 승리해서 이스라엘은 무적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약점을 잘 공략하면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가나안 왕 중에 한 명이라도 그들과 다르지 않게 결정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적이 아니고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도 패하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힘을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점을 잘 공략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하러 온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두 부류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6명의 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그 연약함이 만들어낸 현실을 보았다라면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미래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동일한 사건, 동일한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브온 사람들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9장을 읽어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은 멀리서 왔더라고. 그러니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죽이지만 너희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조건을 제시하고 평화롭게 지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할 땅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멀리서 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이 여호수아 9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을 통해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된 이 과정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 성경은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을 통하여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약을 맺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기브온 사람들이 뭔가 속이는 것처럼 느끼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심했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다양한 질문 가운데 답을 얻고 결과적으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핵심은 기브온이 속였고 이스라엘은 속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 14절에서는 이 조약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잘못된 조약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달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장면, 여호수아 9장의 이 장면을 어떻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교과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정을 내리면 잘못되는 결정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교과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의심했고 질문했고 상황을 보았고 판단했습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가운데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보면 경험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작정하고 누군가를 속인다 그러면 그 속이는 것을 간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브온이 작정하고 이스라엘을 속이려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못됐다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탁월하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탁월하다라고
칭찬해 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라는 것, 우리의 앞날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예측하고 판단하고 대비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미래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여기서 실패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인 기브온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여호수아 9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음의 길, 일상의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걱정스럽고 불확실하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도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 결정이 좋은 결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되고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일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쉬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속하여 있는 가족, 공동체, 교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됨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 아침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고, 그럼으로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우리들이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그 점검 가운데 끝없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변을 따라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남부 지역의 6명의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속아 평화조약을 맺고 있는 이 장면을 기억하실 때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